루키 1장 19에서 22절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1절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주 풍족하게 부자로 살다가 베들레헴에 조금 흉년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야, 내가 해외 진출을 해보자. 나 어차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또 내가 돈 버는 재주도 있는데 더 큰 나라 가가지고 더 벌어보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뒤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민 가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도 이런 경험과 삶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럽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이 안 됐는데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인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풍족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풍족할 때는 내가 잘해서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풍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망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으면 다시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이제 다 망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냐? 여러분이 룻기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서 그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보리 추수하고 한번 싹 걷어가는 거죠. 농사꾼들이 걷어가면은 이삭이 떨어지거든요. 이삭이 떨어진 거는 가난한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는데 이 이삭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요. 이삭이요. 왜냐면은 싹 털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다 보면 많이 흘린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는 죽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이스라엘 법이. 왜냐면 그것까지 싹 주워가면요 고아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르다가 떨어진 거 아니면은 자른 다음에 딱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싣고 가다가 흘린 거는 절대 줍지 못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며느리. 자,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냐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리 추수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이삭이 떨어지면은 그거 주스러 갔다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룻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리 추수 그거 뭐 며칠 하겠습니까? 싹 걷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오래 기다렸다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가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응답받는 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왜 인간들이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님께로 돌아가면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냥 그 고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한 거죠. 그동안 고생한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그러면 치료가, 응답이 급속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겠습니까? 자식이 고생하면요, 부모하면 더 아픕니다. 얼른 빨리 해결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도 급히 하시겠구나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도요, 진짜 우리가 이 민족이 문제 해결을 크게 받은 날입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살았으면.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셨는데, 광복절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광복절이니까 광복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광복군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만주에서 청산리전투 부착해가지고 일본군하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일본군하고 전쟁 가운데 총을 맞으셔가지고 다리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그게 평생 치료가 안 돼가지고 다리가 장애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던 게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빡 하고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미국의 핵폭탄을 딱 2방을 떨어뜨리니까 처음에는 히로시마, 며칠 있다가 나가사키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여러분 뉴스에서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라디오로 무조건 한국을 선언을 합니다. 천황이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군은 목적을 달성한 거죠. 조국의 광복이 됐으니까. 그때 우리 광복군이 몇 명이었냐? 쉽게 말하면 광복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분들이 몇 분일까요? 퀴즈! 자, 1번 3,000명은 되겠지, 혹은 1,000명은 되겠지, 5,000명은 되겠지. 몇 명일까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되게 적죠, 생각보다.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군 하면은 대단하게 많을 거로 막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분들은요, 그 핵폭탄 2대 딱 떨어질 때까지 남은 분은 3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셨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 본적을 떼보세요. 서울 종로구 숭인동 62번 집이다. 옛날에 종로구 숭인동이 서울에서 제일 가쁘만 살았던 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쁘셨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가쁘셨다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 나를 볼 때. 아니, 그건 사실이야. 지금 본적은 62번 집이니까. 거기는 하여튼 재벌들만 들어가 살던 집인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벼슬을 했습니다. 아주 큰 벼슬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그러니까 양반 자제 아들로서 또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거든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되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쨌든 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서울 종로구 숭인동 62번지 번지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 집이었어, 종로에. 그것만 지금까지 남겨놨어도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성령님을 받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다 팔고 만주로 가더니만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국 군관학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관학교입니다. 갑자기 사관학교로 들어갔더니만 중국에서 사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아버지가 벼슬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냥 벼슬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어르신께서 갑자기 독립군으로 들어갑니다. 재단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독립군으로 막 싸운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망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조선에 있는데 그냥 밤에 일본 총독부에도요 우리 조선인 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휘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팍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일본 경찰이 이 집 온다고 그런다, 어떻게 알아냈다, 소재지를 빨리 가라. 그럼 할머니가요 복집 하나 들고 막 밤새 그냥 도망다니고, 이게 그냥 아들을 손잡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당연하겠죠, 할아버지의 아들 또 나 손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밤새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싸우셨어요. 싸우셔가지고 조선으로 했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완전히 누구도 우리 할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희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 한 지 2008년도 보니까 한 14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정부에서 우리 병원에 독립군 300명 손자 염한섭이가 병원한다고 찾아본 적도 없더라고요. 이게 1년이 아니더라고.
이러고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국난이 벌어졌을 때 외적의 침이 와서 우리가 또 한번 강하게 저항할 때가 오면요. 저는 당연히 나가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나는 당연히 나가서 싸우겠지만 내 아들, 내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겪었던 거 그거 겪는 건가? 우리 가문이 겪었던 그거 겪는 건가?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깝게 뭐냐면요. 맨날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친일 청산만 하면 뭐해. 300명 독립군 끝까지 남은 사람 유가족은 돌보지도 않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친일 청산에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기랑 정치적 입장이 반대되는 정치인의 뭐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 친일에 좀 관여를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정치적으로 다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왜 독립군들 후손들은 조금 더 돌아보지 않느냐.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간단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되거든. 자기들한테 별 도움 안 되거든. 300명의 후손이라봤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잘해줘봤자 뭐 잘해준 거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고 쓸 때 우표 하나 보내주는 거죠. 편지 하나 써서 주는 거죠.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쓰는데 돈 1,000원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우리는 서울 종로구 수미동 62번지에 번장을 다 날려먹었는데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심었는데 어이구 내가 병원 제가 돈 있어서 했습니까? 내가 빚이 100억인데 빚이 100억이야. 나 다 빚을 했습니다. 이러고 제가요 의과장에 탁 붙어가지고 보훈처에 한번 갔습니다. 보훈처에 뭐 때문에 소리가 들어 가니까 보훈처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는지 아세요? 이야 우리 독립군 후손 중에 의대 간 거는 너밖에 없다. 난리가 났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저희 가문이랑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다 일본 경찰한테 쫓겨사니라 아니면 가진 거 털어가지고 그 심어가지고 만주에서 무기 사니라 다들 거지가 되셔가지고 말 그대로 거지가 됐다니까요. 일단 그 300명 독립군 끝까지 남은 지사들의 후손 중에 대학 간 사람들이 없대. 일단 왜? 다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못 시키니까 그 중에서도 의대에 간 건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훈청이 난리가 났다니까. 이야 드디어 하나 나왔다. 나왔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때 한번 내가 경고받은 걸로 지금까지 끝이야. 내가 50이 다 돼가는데 내가 20살 때 입학하자마자 한번 그것도 내가 찾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이야 하여튼 기분은 좋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더라고. 이남이 때 한 번 뭐 없어. 한 번 없어. 야 여러분 그러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시자고요. 전쟁이 벌어지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할아버지한테 일단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훈련을. 그렇죠? 예,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어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잘 싸우는 군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 당시에 잘 싸우는 게 뭡니까? 총을 잘 쏴가지고 잘 맞춰야 이기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무슨 훈련을 시킵니다? 총 쏘는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지금도 우리 육군 들어가면요 총 쏘는 사격 훈련 엄청나게 세게 시킵니다. 저도 그거 다 받았어요. 갔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군대가 이기냐면요 일단 서로 총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를 딱 짜고 딱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요 서로 막 총을 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훈련받은 병사들이 총을 어떻게 쏘냐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일단 고개를 푹 숙인대. 진짜로 고개를 푹 숙이고 요것만 올라간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쏜대. 보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 감사한 건 이때 뭐냐? 그래도 앞으로 쏴주니까 감사. 뒤로 쏘면 다 죽어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총구가 앞쪽으로 쏴주니까 감사인데 거의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가 이기느냐? 10%만 그 병사 중에 10%만 보고 쏘면 이긴대. 왜? 다 보지도 않고 쏘는데 그래도 10%가 고개 들고 쏘니까 맞추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복음을 깨트리는 법이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군사와 병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요 보지도 않는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냐? 10%만 눈 뜨고 있어도 이깁니다. 10%만 눈 뜨고 있어도. 10%만 눈 뜨고 있어도. 그런데 그 10%가 안 되면 우리가 지는 거야. 그 10%가 안 돼서 우리가 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독립군 300명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300명이 조선으로 다시 귀환했을 때 누구도 많이 해주지 않았어. 다 망했어. 300명이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된 사람, 누구 기억에 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잘된 사람이 있는데 어이 그 사람이 독립군 아들이래네? 그 사람이 독립군 손자래네?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잖아요. 인생 살아보면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요. 한번 이거를 쫙 깨맞춰 볼게요. 우리가 당장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깨어나서 피해를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 열심히 이 영적 전쟁에 싸워서 정말 눈뜨고 적을 보고 총을 쏴야죠. 내가 이마에 총을 맞는 이다 하더라도 그 각오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 것 같아. 다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 자식들, 손자들 엄청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고맙다라고 편지 안 써줄 것 같아.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 차별금지로 막는 영적 전쟁을 이 세상이 나 안 알아주면 어떠고 나 위로 안 해주면 어떻고 나한테 이만큼 뭐 감사라도 표현 안 하면 어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니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 나가기만 하면 아멘.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아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불러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삭 주는 때 오면은 며칠 있다가 이삭 죽을 때 일주일 있다 이삭 죽을 때 그때 제대로 축복해 주려고 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아멘.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그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자.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